네, 우리 찬양 축제에 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네, 오늘 공인현 선교사님 오셔서 우리 함께 찬양 축제로 나눠주실 텐데, 이제 케냐에서 선교를 하고 계시고요. 지금 광야 지역에 있는 두 곳을 교회를 세우시고 학교를 세우시면서 열심히 이제 사역을 하고 계시고, 네, 하루에도 600명 이상이 되는 학생들의 점심을 계속해서 무상으로 지원하면서 이제 아이들을 잘 교육하고 또 키워내는 일들을 또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이제 안식월을 맞이하셔서 지난 7월 달에 오셔서 이제 11월 달에 다시 또 들어가게 되시는데, 그 전에 함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또 우리 선교사님을 통한 하나님의 위로의 또 찬양들이 있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우리 선교사님을 모시게 됐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나오실 때 우리 환영의 큰 박수로 함께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썰렁하네요. 식사하셨어요? 네, 오늘 사실 목사님과도 그런 얘기를 나눴는데, 이 공간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할 때 참 편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실수해도, 제가 연약해도 있는 그대로 품어주는 교회 공동체에서 함께 예배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 모르겠습니다. 불러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찬양 인도할 때는 또 한켠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전에 나누었던 이야기를 또 하고 이전에 불렀던 찬양을 또 하는데, 그래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잘 까먹는 은혜, 망각의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함께 아는 찬양 함께 불러주셔도 좋고요. 일부러 억지로 안 부르셔도 돼요. 그냥 편히 쉬면서 그냥 찬양을 듣는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쉼과 위로가 있어도 좋고요. 함께 부르기를 원하시면 함께 불러주셔도 좋고, 성령님이 인도하심 가운데 자유롭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우리 이 시간 함께 믿음의 형제 자매로 주님을 함께 높이며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고백할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그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앞뒤에 보시면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우리 그렇게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여러분 믿으세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도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그 아름다운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가장 귀한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 인생의 깊은 광야의 골짜기에
우리의 눈물이 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치유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그분께 큰 박수로 영광을 올려드리십시다. 아멘.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주의 사랑 영원한 사랑. 아멘. 아멘. 저는 아프리카 케냐 선교사로 가기 이전까지 한국에 있는 선교단체에서 특별히 서울 지역에 있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말씀과 찬양 인도를 하는 사역을 했습니다. 매주 금요일이면 적지 않은 대학생들이 모여있는 그 모임 가운데서 찬양 인도하고 말씀을 나누는 것은 무척 흥분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빠른 찬양이 나오며 시키지 않아도 일어서서 춤추며 예배하는 그 현장에 있는 것은, 깊은 임재를 경험하는 찬양을 할 때면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예배하는 그 현장에 있는 것은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이 시간이 영원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찬양 인도를 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평가를 받게 되잖아요. 이 인정받는 것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마음에, 제 마음속에 그 내면에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지만 어느 순간 제가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고 싶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있는 저의 탐욕을 보는 시간이기도 하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두 아들이 있는데 큰아들이 다니엘이고 둘째 아이가 이삭인데, 이삭이가 아내의 뱃속에서 무럭무럭 자라고 있을 때 2001년도의 일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곳에서 말씀과 찬양 인도를 할 때마다 주님께서 저에게 그분의 깨어진 마음과 눈물을 저에게 계속 부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의 찬양을 기쁘게 받는다. 멋진 건물 안에서 너희들이 열광적으로 나를 예배하고 찬양하는 거 너무 좋은데, 그런데 너 알고 있지? 이 순간에도 한 번도 나의 복음을 듣지 못하고 가난과 굶주림과 질병으로, 그리고 너희의 탐욕이 빚어낸 분쟁과 전쟁으로 죽어가고 있는 수많은 나의 자녀들이 있는 건 너 알고 있지? 살아계신 하나님은 예배 가운데 그분의 깨어진 마음과 눈물을 부어주셨고, 이것은 주님의 부르심이었습니다. 그래서 2002년
2월 22일에 큰아이가 33개월, 둘째 아이가 9개월이 되었을 때 아프리카 케냐 선교사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21년째 케냐에서 살고 있고요. 케냐의 아프리카에서 가장 큰 빈민 지역의 에이즈 가정 공동체를 이루어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분들이 생존할 수 있는,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저를 통로로 사용하고 계시고, 그리고 깊은 광야 지역의 학교와 교회와 보건소와 그리고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지하수 개발을 통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주님이 저에게 허락하신 예배 찬양 앨범을 통하여 지금 이 순간에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어려움 가운데 사역하는 외국에 계신 선교사들, 그리고 국내에 있는 사역자들을 후원하는 사역을 함께 감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목사로 선교사로 살아가면서 주님이 저에게 허락하셔서 말씀을 나누고 찬양과 강의를 하는 곳에 가게 되면 늘 부르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은 제 삶의 순간순간마다 놓치지 않으려는 찬양의 고백입니다. 이 찬양의 고백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아멘.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아름다운 형상으로 지으신 하나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이곳 가운데 있게 하시는 주님께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은 해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멘. 제가 사역하는 현장인 키베라라는 지역이 있는데 이 지역은 세계 3대 빈민 지역,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사는 세계의 지역 중에 한 지역이고 아프리카에서 가장 큰 빈민 지역이 키베라라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가난과 그리고 질병으로 위험으로 인하여 사람이 살아갈 환경이 되어지지 못하는 곳입니다. 케냐의 키베라라 지역 말고 다른 또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지역이 있어요. 또 다른 빈민 지역이 있어요. 그런데 다른 빈민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키베라에 사는 사람들을 무시해요. 가난하다고. 그분들도 가난한데 키베라에 있는 사람들을 그렇게 무시하고 키베라에 있는 사람들의 소원이 있다면 다른 빈민 지역으로 가서 사는 것이 그들의 소원일 정도로 정말 열악한 환경 가운데 있습니다. 치안은 상상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에이즈라는 질병은 단지 성적으로 문란해서 걸리는 병이 아니고요, 가난하기에 걸리는 병이에요. 아프리카 케냐라는 나라, 가난한 나라는 보통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데 중학교를 졸업하면 고등학교를 대부분의 아이들이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고등학교부터 학비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그래서 키베라 지역에 있는 여학생들이 중학교를 졸업하면 고등학교를 가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면 이 아이들이 집에 머물게 돼요. 그런데 적지 않은 여자아이들이 남자 옷을 입고 있고, 우리 흑인들은 보통 머리가 곱슬이기 때문에 머리를 다 밀잖아요. 꼭 남자처럼 해가지고 집에 있어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가지 못하면 이 학생들이 집에 머무는 것을 아는 그 빈민 지역에 있는 나쁜 남자들이 그 집을 습격하여 집단 성폭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원하지 않은 임신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에이즈라는 질병에 감염되게 되는 겁니다. 여성이기 때문에 멸시와 천대를 당하고, 가난하기에 멸시와 천대를 당하고, 에이즈라는 질병에 걸렸기 때문에 멸시와 천대를 당하는 우리 에이즈 자매님 10가정, 자녀들을 포함해서 80명의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저희가 이루고 있고, 그리고 주님이 저를 통하여 그들이 생존할 수 있는 식량과 월세를 지원하고, 그리고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학비를 지원하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 아이들이 대학을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고민을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죠? 고등학교 학비까지도 지금 정말 버티면서 근근히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죠? 그때 제 내면에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습니다. 얘야, 내가 너에게 맡긴 큰아들, 제 큰아들 이름이 다니엘이에요. 다니엘도 대학 다니잖아. 에이즈 가정의 이 아이들도 내가 너에게 붙인 나의 자녀들이잖아. 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또 벌써 3명의 대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에이즈 자매님들의 그 삶을 돌이켜보면, 그분들이 살아가는 삶을 보게 되면 저는 그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제가 우리 에이즈 사역 잠시 나눴는데요. 그리고 그와 더불어 광야 지역의 학교, 교회, 보건소, 그리고 지하수 개발하는 그 사역의 현장을 담은 영상이 있습니다. 이 영상을 여러분 2년 전에 이 장소에서 함께 이 영상을 보면서 은혜를 나누었던 기억이 저에게 있어요. 우리 다시 한 번 더 이 영상을 보고 싶은데, 이 영상은 4년 전에 만들어져서 현재 사역의 깊이와 넓이는 더 깊어지고 넓어졌습니다. 이 현장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 영혼을 위하여 일하시는지 함께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보고 나서 찬양을 한 곡 나누려고 하는데, 이 찬양은 주님이 저에게 허락하신 앨범 3집에 있는 주제 찬양입니다. 체다카의 나라라는 찬양인데, 이 체다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원어로 정의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정의의 나라. 저는 우리 낮은 숲 교회 공동체가 체다카의 나라 공동체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체다카의 나라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무엇일까요?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나라. 질병에 있다고, 가난하다고, 어리다고, 아니면 연세가 너무 많다고 그 어떤 조건으로도 소외시키지 아니하고 멸시하지 아니하고 그 존재 자체를 그대로 사랑하는 나라, 함께 품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공동체가 체다카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체다카의 나라, 이 찬양 영상 이후에 함께 이 찬양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나이로비에는 아프리카에서 가장 큰 빈민 지역 키베라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수많은 에이즈 환자들이 있습니다. 저는 특별히 그곳에 과부이고 미혼모인 에이즈 가정 13가정 공동체와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꿈꾸며 지내고 있습니다. 가난과 질병과 여성이기에 멸시와 천대를 당하는 그분들에게 부족하지만 식량을 나누고 있고, 집에 월세를 지원하는 일과 함께 자녀들의 학비를 지원하는 사역을 함께 감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늘 소원하고 꿈꾸는 것은 우리 에이즈 가정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공동체로 계속 이어나가길 소원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아주 용맹스러운 종족 마사이 종족이 케냐와 탄자니아의 접경 지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대부분 광야 지역에서 살고 있습니다. 선교사가 밟지 않은 땅, 교회가 없는 땅, 가난과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땅을 찾기 시작했고, 그래서 만나게 된 공동체가 렌토나이 공동체입니다. 현재 그곳은 지역 전체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로 바뀌어졌고, 학교가 없던 그 황량한 광야에 유치원부터 중3 230명의 아이들이 공부를 하고 있으며, 굶주림의 문제를 조금이나마 해결할 수 있는 점심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 지역의 의료의 문제는 심각했습니다. 4년 전 그곳에 보건소를 시작하게 되었고,
많은 환자들이 보건소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광야의 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하수 개발을 통하여 존귀한 생명들이 물을 얻게 되는 축복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넨토나이 공동체 사역과 더불어 제가 주님 앞에 기도했던 것이 있습니다. 주님, 또 다른 어려운 마사이 광야 공동체를 섬기고 싶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2019년 9월 파라나이 마사이 광야 공동체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 예배하고 있던 이 파라나이 교회 공동체는 현재 아름다운 벽돌 예배당이 건축되어지고 많은 아이들이 춤추며 예배할 수 있는 교육관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곳에서 400m 떨어져 있는 곳에 올렐레 슈아라는 학교가 있는데 이 학교에는 약 260명의 아이들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점심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2020년 1월부터 이 아이들에게 점심을 나누고 있고 넨토나이 학교 아이들과 올렐레 슈아 학교 아이들 약 450여 명의 아이들에게 신발을 나누는 사역을 감당하였습니다. 이 모든 사역은 제가 이룬 것이 아닙니다. 한 생명을 온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의 열심과 주님의 눈물의 현장에 저는 그 현장을 목격하는 작은 사람일 뿐입니다. 오늘도 저와 저희 가정은 생명을 살리는 축복의 은혜를 목격하며 사랑의 빚진 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나라 하나님 나라에서 차별이 없네 가난한 자 억울한 자 눌린 자에게 주님의 거해여 담대히 일어나 희년을 노래하라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나라 하나님 나라에서 차별이 없네 가난한 자 억울한 자 눌린 자에게 주님의 교회여 담대히 일어나 희년을 선포하라 제라카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하나님의 정의 이루소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도 온전히 이루소서 우리 다 함께 찬양할까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나라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나라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차별이 없네 가난한 자 억울한 자 눌린 자에게 주님의 교회여
구원을 선포하라. 제다카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하나님의 정의 이루소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도 온전히 이루소서. 제다하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하나님의 정의 이루소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도 온전히 이루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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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나라 이루소서. 주의 아멘. 제가 18년 전에 그냥 이렇게 허공을 보면서 아주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 앞에 독백으로 제 마음의 소원을 고백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있잖아요. 선교사가 밟지 않은 땅, 교회가 없는 땅, 그런데 그 지역이 깊은 광야 지역이어서 가난과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존귀한 피조물이 있는 깊은 광야 지역을 저에게 소개시켜 주시면 그 땅을 섬기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기도에 빨리 응답하시는 경향이 있으십니다. 그 주에 바로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밟게 된 땅이 넨토나이라는 지역입니다. 제가 18년 전 저와 함께 동역하였던 현진 의사 형제와 그곳에 방문했더니 그곳에 모든 사람들이 굶주림과 그리고 물이 없음으로 인한 풍토병과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이 고개를 숙이면 귀에서 고름이 땅에 떨어지고 눈에서 진물이 흘러내리는 겁니다. 저는 그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저를 이곳에 보내주신 하나님 그분을 소개했어요. 저는 선교지에서 이름이 예레미야입니다. 영어로는 제레마야라고 부르죠. 제 이름은 제레미입니다. 저를 이곳에 보내신 분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함께 간 의사 형제가 그곳에 있는 사람들의 상태에 따라 약을 처방해 주었는데 한 달 후에 다시금 그 넨토나이라는 광야 지역에 갔더니 아이들의 귀에서 흘러내리던 고름이 멈춰져 있고 눈에서 흘러내리던 진물들이 다 멈춰져 있고 모든 사람들이 회복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치료하셨죠. 하나님이 어떻게 치료하셨을까요? 여러분, 당시 제가 18년 전에 그 넨토나이 광야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이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려면 걸어서 최소한 하루 길을 걸어가야 했습니다. 여러분, 이 넨토나이라는 지역에 제가 처음 갔을 때 길이 없었어요. 광야 지역은 다 가시나무와 가시풀인데 이 가시 엉겅퀴가 있는 이 길이 없는 이 곳을 사역 차량으로 밀고
들어갔던 지역이에요. 사람들이 병원을 가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생제를 먹어본 적이 없고, 설사가 나도 지사제를 먹어본 적이 없고, 고열에 시달리고 죽어가도 해열제를 먹지 못하고 죽어가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약발이 너무 잘 듣는 거예요. 그래서 치료되어진 거죠. 하나님이 치료하셨죠.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있잖아요,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회복시키실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 꼭 성도사, 목사가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를 통하여 하나님은 생명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며 아버지의 품으로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곳에 있는 마을 어른이 저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제레미,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치유해 주신 너가 믿는 그 하나님을 우리도 예배하고 싶은데 전도자를 보내어달라고. 그리고 통나무를 잘라서 나무 그늘, 나무도 여러분 열매도 없는 가시나무예요. 광야는 다 가시밖에 없으니까요. 예배를 드리는데 광야의 먼지, 흙바람이 얼마나 여러분 매서운지, 그리고 뜨거운 때학볕에 노출된 상태로, 그리고 비가 내리면 비를 맞으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비를 피할 수 있는 예배당이 필요합니다. 서울 지역의 대학생들이 전도여행을 왔는데 저와 함께 나무를 사고 얇은 함석판을 사서 임시 예배당을 짓는 겁니다. 바닥에 있는 가시들을 다 잘라내고 흙바닥에 나무로 뼈대를 삼고 함석판으로 집을 짓는 거예요. 나무 문을 달고 조그마한 창문을 내는 거예요. 바닥은 다 흙바닥이에요. 이곳에서, 이 밀폐된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마사이 예배는 최소 3시간을 예배를 드립니다. 1시간은 찬양하는 시간이고요, 1시간은 간증과 말씀을 듣고 또 뒤에 적용하는 찬양과 기도하는 시간, 서로를 교제하고 축복하는 시간, 최소 3시간을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악기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그 밀폐된 공간 안에서 빠른 찬양이 나오면 전통의 마사이 춤을 추면서 예배를 하는데, 빠른 찬양이 나오면 뛰면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이 밀폐된 공간에 바닥은 흙바닥인데 성령 충만이 아니라 먼지 충만을 경험하게 돼요. 주님 앞에 마음의 소원이 있었죠. 하나님, 이곳에 아담한 예배당이 필요하고요,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는 학교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그곳에 아름다운 벽돌 예배당이 만들어지고 그곳에서 유치원이 시작되어졌는데, 현재 이 렌토나의 지역은 지역 전체가 교회 공동체로 바뀌어지고 유치원부터 중3까지 다니는 학교가 있고 보건소가 있는데, 여러분, 이 보건소에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분만실과 간단한 수술을 할 수 있는 의료 시설이 갖추어져 있는데 30km가 떨어진 곳에서, 여러분, 30km면 여기서 서울에서 치료를 받으러 온다는 거예요. 광야의 사람들이 치료를 받으러 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지하 250m를 뚫어서, 여러분, 지하 250m는 아파트 80층을 땅 아래로 뚫은 겁니다. 그곳에서 나오는 생명과 같은 물을 1km가 떨어져 있는 학교, 교회, 보건소에 수도 파이프를 연결해서 물을 다 흘려보내요. 하나님의 존귀한 피조물들이 생명의 물을 얻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파라나이라는 또 광야 지역의 학교, 교회 사역을 하면서 우리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부분의 아이들이 학교에서 점심을 먹지 못하면 하루에 한 끼 이상을 먹을 수 없는데 600명의 아이들이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부터 올해까지 식량값이 2배 이상이 폭등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현장이죠. 저는 에이즈 자매님들과 함께 예배할 때마다
실제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자매님들이 그 연약한 몸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열정적으로 예배하고 찬양합니다. 그리고 간증을 합니다. 그런데 이 간증을 들을 때면 제 자신이 너무나 부끄러워집니다. 이 자매님들이 뭐라고 간증하냐면, 하나님, 오늘도 저에게 생명을 주셔서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하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와 똑같은 것 같잖아요. 우리가 드리는 기도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분들이 살아가는 빈민 지역에서 하루를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에이즈라는 질병으로 육신의 그 연약한 가운데 있는 이 자매님들이 하루를 버티는 것 자체가 기적이고, 그 이유로 감사하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자매님들이 부르는 찬양을 함께 부를 때면 저는 쏟아지는 눈물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이 자매님들이 부르는 아프리카 찬양이 있어요. 하쿠나 뭉구 까마웨웨. 하쿠나라는 말은 없습니다. 뭉구 하나님, 웨웨 당신은. 올려주시겠습니까, 가사를? 네. 보이죠 여러분? 하쿠나 뭉구 까마웨웨. 하쿠나는 없습니다. 뭉구 하나님, 까마웨웨 당신 같은 분은 없습니다라는 뜻이에요. 웨웨 뭉구 왕구, 웨웨 당신은 뭉구 하나님, 왕구는 왕이십니다라는 뜻이에요. 악기도 없이 우리 에이즈 자매님 한 자매님이 먼저 선창을 해요. 그러면 다른 자매님들이 후창을 하면서 이 찬양을 불러요. 어떻게 부르냐면 이렇게 불러요. 하쿠나, 그러면 함께 뭉구 까마웨웨. 하쿠나 뭉구 까마웨웨. 하쿠나 뭉구 까마웨웨. 웨웨 뭉구 왕구.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기도이고 우리가 드리는 찬양이에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전부입니다라고 고백하지만 솔직히 어느 순간 물질이 우리의 주님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녀가 여러분의 주님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주님 없이도 너무 많은 것을 쥐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나의 고집이, 세상의 명예가, 물질이, 자녀의 성공이, 남편의 성공이 내 주님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들은 진짜 주님 한 분밖에 없는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드리는 이 찬양의 은혜는 깊이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런데 2절 가사를 할 때면 저는 정말 제 자신이 부끄러워요. 자매 중에 한 명이 선창을 해요. 나세마라고요. 그러면 다른 자매님들이 아산떼라고 고백을 해요. 나세마는 나는 고백합니다. 아산떼는 감사합니다. 나세마 아산떼. 나세마 아산떼. 나세마 아산떼. 웨웨뭉구 왕구. 그 자매님들이 감사할 게 뭐가 있어요? 본인의 의지가 아닌, 본인의 잘못이 아닌 남성들로부터 짓밟혀서 아이를 갖게 되고, 그 남자들은 그 여자를 버려버리고, 그래서 과부로 미혼모로 에이즈라는 질병을 가지고 그 가난 가운데 살아가는 이 자매님들이 고백하는 것이, 나는 고백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선교사가 아니고요, 이 자매님들이 저를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선교사임을 고백하는 시간인 거예요.
우리 여러분 이 찬양 같이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제가 먼저 나세마 하면 아산테 나세마 아산테 나세마 아산테 외외문구 와 오, 너무 좋아요. 나세마 아산테 나세마 아산테 나세마 아산테 외외문구 왕구 와, 너무 좋네요. 여러분 이거 녹음해 놓으셨다가 우리 낮은숲 교회 때로는 예배 때 부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예, 우리 반주하신 자매님 이거 기억하시고 하꾸나 문구까마웨 우리 남 목사님 앞에서 하꾸나 하면 여러분 문구 나세마 아사네 너무 좋잖아요. 그죠? 여러분 제가 사역하는 곳은 광야입니다. 우리 키베라의 자매님들의 그 삶 자체가 광야이죠. 정말 하나님의 기적이 있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그 자매, 이 자매님들이 이 부족하고 미련하고 연약한 저와 저희 아내와 저희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이 모임을 너무 좋아해요. 그 이유가 뭔 줄 아세요? 그때 비로소 인간 대접을 받기 때문이에요. 여성이라고 차별하지 않고 가난하다라고 멸시하지 아니하고 에이즈 환자라고 해서 짐승처럼 여기지 아니하고 정말 형제 자매로 인정해 주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 낮은 숲 교회는 정말 낮은 숲과 같은 가난하고 낮은 마음으로 하나님이 붙여주신 분들을 섬길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사역하는 렌토나이와 파라나이라는 지역 자체가 깊은 광야 지역이죠. 이곳에서 생존하는 모든 식물들은 가시나무고 가시풀이에요. 그리고 비가 오지 않는 시점부터 기근으로 인하여 생명들이 물이 없어서 죽어가요. 그런데 이 광야 지역의 특성은 비가 내리면 홍수로 사람들이 죽어가고 하나님의 존귀한 피조물들인 동물들도 다 죽어가요. 이 광야 지역은 그래서 질병을 달고 살 수밖에 없고요. 기근이 심할 때면 코끼리 떼가 마을을 습격합니다. 렌토나이라는 지역에 지하수 개발을 했다고 했잖아요. 100마리 이상의 가축들이 물을 마실 수 있는 물통을 만들어 뒀는데 늘 이곳에 우리는 물을 조금 남겨둬요. 그 이유가 뭐냐면 코끼리 떼가 물을 찾아서 왔는데 만약 물을 먹는 짐승들이 물을 먹는 곳에 물이 없으면 열받아서 동네 집을 다 쑥대밭으로 만들어요. 그리고 여러분 때로는 사자떼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함께 예배하다가 어느 순간 교우들이 안 보여요. 그러면 야생동물의 습격으로 그분들의 생업인 목축업의 가축들이 죽은 것으로 인하여서 그리고 그 야생동물을 내어 쫓기 위해서 예배당에 못 오는 경우가 있어요. 저는 우리 광야 렌토나이와 파라나이에서 예배할 때 꼭 드리는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어린 아이들을 야생동물에게서 지켜 주십시오. 광야라는 상황은 외로움이 있는 곳입니다. 광야라는 상황은 질병이 있는 곳입니다. 광야라는 상황은 아무런 소망이 없는 우리의 모든 소망이 끊어지고 두려움과 절망만 있는 곳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런 광야를
늘 통과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깨어진 관계라는 광야, 그 속에 오해로 인하여 억울함 속에 우리의 마음이 깨어지고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다면 광야와 같은 상황이겠죠. 또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대에 하나님보다 더 높은 우상이 된 것만 같은 물질로 인하여, 그 가난으로 인하여 소외되고 무시당하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힘들어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다면 우리는 깊은 가난의 광야를 통과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하기 전에 목사님과 짧은 대화를 나눈 중에 큰 은혜가 저에게 있었습니다. 우리 낮은 숲 교회도 지금 광야를 통과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광야가 뭘까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이별의 광야가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은 그 이별의 광야를 통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함께 어쩌면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믿음의 형제 자매로 함께 이 공동체, 이 예배당 안에서 함께 웃고 울고 예배했던 많은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자리를 옮겨서 예배한, 그래서 텅 비어 있는 자리를 바라보면서 어느 순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스며드는 공허함과 이별의 아픔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이것도 광야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또 어떤 광야가 있을까요? 불의한 사고와 질병이라는 광야가 있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죄송하지만 저보다 이 자리에 연세가 많으신 분들도 있지만 저는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이 광야여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 광야를 좀 더 여러분들보다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아프리카 케냐 선교사로 살면서 41.7도라는 고열로 말라리아에 걸려 죽음의 그 경계에 서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10년 전 댕결이라는 질병으로 또 죽음의 경계에 섰었고, 이러한 후유증은 지금도 저에게 그 풍토병의 후유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작년에도 그리고 올해도 이유 모를 쇼크로 쓰러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케냐에서 4번의 무장강도의 습격을 당했습니다. 이 트라우마와 이 충격은 저와 저희 아내가 늘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실패의 광야, 부끄러움의 광야가 또 저에게 있고, 질병과 더불어 때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아니한 가난에 대한 두려움이 제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광야는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으셨지만 때로는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깊은 광야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의 회복을 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시는 것 같고 스스로를 제한하셔서 침묵하시고 무능력하게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것만 같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광야는 우리 인생이 하나님이 되고자 했던 그 탐욕과 교만이 빚어낸 우리의 욕심의 죄의 결과가 광야인데, 때로는 하나님을, 우리를 이 광야 가운데 있게 하시는 것은 죄송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만약 내가 물질이 쓰고도 남을 만큼 풍성하고 모든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고 세상 사람들이, 모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인정할 모든 것들을 성취하고 내 자녀가 성공하고, 만약 우리 안에
어떠한 광야도 있지 않다면, 내 안에 연약함이 없다면, 나에게 부족함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가 인정해야 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 없이 내가 하나님이 되어 살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그 아픈 광야에, 우리의 그 광야의 언저리에 우리의 눈물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시며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낮은 숲 교회 공동체에 오면서 하나님 앞에 이러한 감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지금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주님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은혜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주님, 질병이라는 광야, 여러분들에게 시간 관계상 나눌 수 없는 제 안에 오랜 시간 동안 가지고 있는 저의 이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주님,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아픔과 고통을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는 공감 능력을 허락하시는 주님, 고맙습니다. 가진 것이 충분하지 않기에 가지지 못하여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눈물을 좀 더 이해할 수 있는 공감을 저에게 허락해 주셔서 고맙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에이즈 자매님들이 없기에 주님이 전부인 것처럼 지금 우리가 광야에 있기에 더 주님을 깊이 경험하는 은혜가 있음을 우리 감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할 때에 하나님의 그 은혜를 찬양하고 싶은데, 제가 이 찬양을 정말 오래간만에 부르게 됩니다. 여러분들을 만날 것에 대해서 기도로 계속 준비하던 중에 이 찬양을 안 부른 지 너무 오래돼서 약간 걱정도 됨에도 불구하고 왠지 이 찬양을 부르고 싶었어요. 여러분, 이 찬양의 고백에 지금 우리의 상황이 광야와 같은 상황이어서 우리의 삶이 흔들리고 주저하고 쓰러질 수밖에 없음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 이름 예수가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나의 소망이 되시고 나의 위로자가 되시고 치료자가 되십니다.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 중간에 제가 그 이름 예수, 그러면 여러분들도 그 이름 예수 이렇게 불러주시고요. 제가 그래서 자신을 비우신, 가사가 나올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이름 예수, 종으로 오신 그 이름 예수, 십자가에 죽으신, 그럼 여러분들이 그 이름 예수, 이렇게 이 찬양을 하면서 여러분의 그 광야 속에 모든 것 되시는 주님을 알아가는 이 특별한 은총의 시간임을 우리 함께 감사하며 믿음의 고백을 함께 올려드리십시다. 아멘. 흔들리지 않는 이름, 변하지 않는 이름, 날 사랑한 이름, 그 이름 예수. 끝까지 사랑한 이름, 죽음을 이기신 이름, 날 살리신 이름, 그 이름
위로자 그 이름 예수 나의 치료자 어떤 어려움에도 어떤 유혹에서도 놓지 않으리라 그 이름 예수 나의 구세주 그 이름 예수 나의 모든 것 어떤 어려움에도 어떤 유혹에서도 찬양하리라 그 이름 예수 흔들리지 않는 이름 흔들리지 않는 이 이름 변하지 않는 이 이름 날 사랑한 이름 그 이름 예수 끝까지 사랑한 이름 끝까지 사랑한 이름 죽음을 이기신 이름 날 살리신 이름 그 이름 예수 그 이름 예수 그 이름 예수 나의 위로자 그 이름 예수 나의 치료자 어떤 어려움에도 어떤 유혹에서도 놓지 않으리라 그 이름 예수 나의 구세주 그 이름 예수 나의 모든 것 어떤 어려움에도 어떤 유혹에서도 찬양하리라 그 이름 예수 나의 위로자 그 이름 예수 나의 치료자 어떤 어려움에도 어떤 유혹에서도 놓지 않으리라 그 이름 예수 그 이름 예수 나의 구세주 그 이름 예수 나의 모든 것 어떤 어려움에도 어떤 유혹에서도 찬양하리라 그 이름 예수 그 이름 예수 그 이름 예수 자신을 비우신 그 이름 예수 종으로 오신 그 이름 예수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이름 예수 나의 소망이신 그 이름 예수 나의 생명 되신
제가 어쩌면 여러분 결례일 수도 있지만 어쩌면 우리 낮은 숲 교회 공동체가 이별의 광야를 통과하고 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라는 것 아십니까? 하나님은 이별의 아픔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어쩌면 우리보다 더 큰 이별을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아들 예수를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자녀 삼으시기 위하셔서 이 땅에 가장 낮고 천한 종으로 보내어 주셨습니다. 이별하셨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 없으신 아들 예수에게 인류 역사의 모든 죄를 그분께 감당케 하심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은 아들을 십자가에서 버렸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이별을 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별은 어떤 이별입니까? 생명을 살리는 이별입니다. 여러분이 겪고 있는 이별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이별이고 생명을 살리는 이별입니다. 여러분, 낮은 숲 교회 공동체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여러분들 안에 더 뜨거운 하나님의 찬양과 영광을 올리는 공동체로 있게 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기도 제목 나누고 함께 찬양하면서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싶은데,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저희 케냐가 물가 폭등으로 인하여 대부분의 가난한 사람들이 너무나 어려움 가운데 있기에 치안이 원래 좋지 않지만 극도로 좋지 않은 상태에 있고 현재 계속 테러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족한 저에게 허락하신 사역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이 당연히 먹을 권리는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아이들이 단지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니라 실존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이 사역 가운데 계속 하나님의 부어주심이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제가 사역하고 있는 한 학교가 지금 당장 교실 2칸을 더 지어야 되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 주님의 때에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 이 일들이 진행되어지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 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제일 중요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공인현 선교사가 목사 선교사로 가르치고 다스리고 지시하고 명령하는 목사 선교사가 아니고 하나님이 붙여주신 그 광야의 가난과 굶주림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그 존귀한 사람들의 벗으로 정말 아무 조건 없이 사랑에 빚진 자로 그들의 광야의 언저리에 그들과 함께 벗으로 있을 수 있는 겸손한 마음과 가난한 마음을 늘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도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하며, 그리고 이렇게 찬양할 수 있는 호흡과 여러분의 육신의 연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입니다. 짧은 가을이 지나가고 추위가 오지만 그래도 변함없이 우리 안에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신실하신 하나님이 봄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광야 가운데 계십니까? 깨어진 관계라는 광야, 질병이라는 광야, 그 누구에게도 하소연할 수 없는 억울함과 상처에 매여 있습니까? 정말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라고 일어서고 싶지만 일어설 힘이 없고, 그리고 어느 순간 또 쓰러져 있는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깊은 자책감 가운데 있는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그 현장에 주님은 늘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을 이해하십니다.
우리를 이해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그 광야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우리 시간 은혜라는 찬양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어린아이 시절과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모든 것이 우리의 광야에서 믿음으로 고백하십시다.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모든 것이 은혜여. 목소리로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찬양의 고백처럼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만으로도 은혜입니다. 오늘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제 삶의 이유가 있다면 주님입니다. 그 주님의 은혜로 오늘 우리가 이곳에 있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광야 가운데 주님은 우리를 한 번도 저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깊은 광야의 터널이 너무나 길어서 이제 지쳐서 일어날 힘도 없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어느 순간 더욱더 주님의 성숙한 자녀로 다듬고 계시는 주님의 열심을 우리는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 광야에서 그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겠습니다. 저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 안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저를 통하여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하신 삶의 양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예배하며 순종하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낮은 숲 공동체 안에 지금 이 순간에도 은혜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불쌍한 영혼들이 이 몸된 공동체를 통하여 회복되어지며 주님의 형제 자매로 이 몸된 공동체 가운데 들어오게 될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광야를 통하여 철저히 우리를 겸손케 하시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큰 소리로 주여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